오늘 이 시간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걸어야 하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주에 여러 소식들이 있었는데 실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20세에서 39세 여성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이제 일반의 사실이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노인 자살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국의 자살률이 꽤 높았습니다. 감사하게도 10년 동안 노인 자살률이 조금 감소되었지만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의 자살률, 그리고 여성의 자살률이 또 현격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0대, 20대, 30대,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암이라든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10대에서 40대의 사람들의 부고장의 대부분의 절반의 이유는 실은 자살이라는 것이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은 무슨 말이죠? 살자입니다. 참 기가 막힌 단어이죠. 그러나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어느 강연에서 한 강연자가 강의를 하기 전에 모인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분이 여기 있다면 한번 일어나 보시죠. 가정이 깨어진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일어나십시오. 누군가에게 부당한 폭력 혹은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못 고칠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일어나 보시죠. 자연적인 재난, 또 사회적 재난, 그리고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희생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왕따를 당하거나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거나 심한 우울증, 기억상실, 그리고 치매를 겪고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다 일어나지 않으실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강의에서도 그랬습니다. 강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멀쩡한 듯 기대감에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지만 그들 모두가 그 삶과 그리고 마음속에는 재난과 그리고 고통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재앙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집인들 속내로 들어가면 거기에 아픔과 상실, 그리고 억울함과 그리고 슬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재앙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면 산다는 것은 그 재앙을 다룰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 걸어가야 하기에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은 길로 만들어 두셨기에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인생길을 곧은 길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굽어져 있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길이 굽어져 있기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전경은요 어제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굽어져 있기에 그 길 넘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호랑이가 있을런지 아니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굽은 길에서 무지개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호랑이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죠. 한국 최고의 미술 사학자요 장관을 역임했던 유홍준 교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네 곳을 통해서 언제나 감동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창덕궁 후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복궁 잘 아시죠? 경복궁은 중국의 규례를 따라서 일직선으로 그리고 대칭,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져서 굳이 따지자면 경복궁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는 밋밋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광화문을 지나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돌파해서 근정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 창덕궁은요, 이 곡선의 미 그리고 자연과 길의 조화를 따라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덕궁은 도남문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다시 회전해서 진선문으로 그리고 다시 좌측을 통해 인정문으로, 그래서 인정전에 들어가는 그런 설계 구조를 갖고 있죠. 많은 건축가들이 여기에 매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미학이 있는 창덕궁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죠. 유홍준 교수는 우리나라 길 중에 아름다운 길들이 있는데 대부분 곡선의 미학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인사동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잘 지어졌다고 평가받는 인천공항도 아마 가보시면 이것이 휘어져 있는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사랑방 데이인데 비가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시 반 정도면 그쳐질 것 같은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천공항 가시면 어떨까? 비도 피하고 곡선의 미학도 맛보시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 국제선에 타보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직선은 가기는 좋은데 황량하고 심심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 곡선은요, 우리에게 그 다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궁금함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곡선보다 직선이 좋습니다. 산책을 한다, 여행을 한다, 굽어져 있는 그 갈래길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굽이굽이 꼬부랑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 참 곤란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굽은 길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 호랑이가 있다면 우리는 직선길에서는 도망칠 수 있을 터인데 굽은 길에서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굽은 길에 대해서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굽은 길은 안 갈 거야. 나는 꽃길만 걸어갈 거야.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모두는요, 절대로 곧은 길만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 그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는 너무나 놀라서 아침 일찍 주인에게 빠른 말 한 피를 급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시장 장터에서 뭐라도 하나 먹을까 하고 주변을 서성이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을 보고 계속 놀라고 있더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바로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그가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내가 너의 동네에서 오늘 밤 너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가 내 앞에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으시시하시죠? 뒤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굽은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인생의 굽은 길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길을 직선의 인생길로 만들려고 무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류의 진보,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문명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그 굽어진 것을 곧게 펴고자 하는 노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굽게 해두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지성도, 그 어떠한 권력도, 그 어떠한 힘도 이 굽은 길을 결코 펴낼 수 없습니다. 금주 우리는 매체를 통해 안타깝고 씁쓸한 한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최고 권력자로 선출된 전임 대통령의 모습이었죠. 우리 중 누가 그와 그리고 그의 측근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리라 예측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굽은 인생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만 갈 수 없다는 것이며 언제나 우리 인생길은 굽은 길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1년 전에 내 모습이 오늘의 지금 모습이라 예측한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2026년 명절을 맞이할 내 모습에 대해 우리 중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굽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삶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유산을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큰 돈을 누가 나에게 준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그 돈보다 더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굽은 길에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굽은 인생길에 건강한 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굽은 길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통을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요,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데 분명한 구성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곧게 피지 않으시고 그 굽은 길 가운데 2가지를 만들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형통함의 무지개입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곤고한 날에 호랑이와 같은 고난과 슬픔이 언제나 우리의 굽은 길 속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놓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는 헌신적인 사람이니까 내 삶은 언제나 형통한 날만 있어야 한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 내 신앙,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일체의 고난이나 어려움 따위는 없어야 하고, 그러기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은 그야말로 부당한 것이고,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도 실상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몸이 무병장수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은 길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굽은 길 넘어 때로는 형통함이, 그리고 때로는 곤고함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잘 믿는 이들에게도 어려움, 위기, 고난, 재앙, 재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떤 고통이 늘상 예수님을 잘못 믿어 내가 경험하는 심판이라는 단편적이고도 반복적이고 그리고 강박적인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은 내 잘못의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에는요, 수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공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내 삶에 행복이 있거든 그것이 다 내 열심의 결과인 듯, 다 내 믿음의 결과인 듯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행복에는 다른 누군가의 헌신, 그리고 환경, 그리고 시대, 그리고 많은 흐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그러기에 내 허물의 결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했다 하여 인생의 호랑이를 만났다 하여 땅이 꺼진 듯 자책하지 마시고, 또 형통함을 경험했다 하여서 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결과인 양 의기양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나를 맞이했거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인생의 곤고함을 경험하거든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굽은 길 속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희생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자신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남 탓하면서 이것이 다 나는 희생의 결과라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인생에는 얼마든지 무지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호랑이가 있을 수 있는 바로 이 삶이 나의 삶의 부분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내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허락하신 그것을 내 삶으로 수용하는 힘,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움의 현실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끊임없이 미련을 두게 되는 것이죠. 무한정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에너지를 소진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포기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들은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얼마 전 함께 나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라 아내가 훌쩍 떠났지만 그 비통한 눈물과 고통 속에 아브라함은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죽은 사라를 깨어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 즉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후손을,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신뢰하는 이를 위해서 그는 땅을 매입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의 혼처를 마련하지 주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바꾸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일은 우리 개인에게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지옥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한 나라를 바꿔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의 일상을 바꿔내는 것이죠. 이시영이라고 하는 한 시인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오랫동안 슬픔에 겨워했는데 오촌 당숙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따르고 존경했던 분이기에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방에서 슬픔 가운데 한없이 눈물을 흘리던 오촌 당숙이 다시 일어나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이 모자를 오늘부터 내가 쓰마 하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마당을 걸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시인은 내가 다시 일어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영어로요, let God, let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 길을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상실감 속에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프랑스의 저명한 사상가 롤랑 바르트가 1977년 어머니를 잃은 후 몇 년간 그 복받쳐 오르는 그리움 속에 애도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런 구절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그 사람 없이도 잘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상실감 속에 지내는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이것이죠. 떠나보낸 후 내가 너무 잘 사는 것, 그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죠.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면서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잘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두려움과 정죄감으로 휩싸여 있을 때, 그래서 옛 생활, 옛 어부의 삶으로 회귀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나는 살았으니 너희는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구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내가 바꿔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갖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 무엇을 바꿔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구분길 속에서 이 지혜와 이 평온과 이 용기가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내 가정을 살리는 일인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돈보다 지혜가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지혜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드라고 하는 그러한 강연장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이 테드 강연이 진행되고는 하는데요, 루시 혼이라고 하는 강연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녀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실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오랫동안 연구한 뉴질랜드의 여성 학자였습니다. 그녀 스스로 내가 이만큼 연구하고 내가 이만큼 관찰했기에 내 인생에 어지간히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2014년 어느 날 자신의 12살 딸과 그리고 그 친구들의 두 가정, 그래서 세 가정이 아름다운 호수로 피크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2살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 친구 차에 타고 싶어. 그래. 그럼 그 장소에 가서 만나자. 친구는 그 딸은 친구의 차에 올라타서 그 엄마가 모는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여행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지선에 도착했을 때 신호를 받고자 기다리는데 다른 차 한 차가 그저 돌진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딸과 그리고 딸의 친구와 그리고 그 친구의 엄마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루시호는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 연구하던 여성 학자에서 졸지에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고통의 어머니가 되고 말았다고 그 순간을 회상합니다. 자신은 고통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자신이 연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관찰한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런 아픔과 그리고 상실의 가정들이 걸어가는 그 길들이 너무 불행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아내와 남편은 책임에 대해 전가하며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결국은 죽음과 방불한 삶을 산다는 것을 루시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루시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수년간 밤마다 12살 딸의 얼굴과 그 사진을 바라보는 일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일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일까? 아니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딸의 앨범과 그 사진을 이제는 뒤로 하고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된 것이죠. 그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함께 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두 자녀가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 고통도 내 삶의 일부이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 내가 일어서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루시호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의 법적 공방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풀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딸이 살아 돌아올 수 없고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녀가 이 교회에서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전념하는 것, 그리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통을 다 제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때 슬픔 속에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상실의 고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끌어안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미국의 흑인 테니스 선수 아서 애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백인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테니스 한복판에 등장해서 발군의 실력과 그리고 주님을 닮은 기독교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수많은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대스타였습니다. 1983년 그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혈받은 피로 인해서 그가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안타깝게도 1993년 49세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위로하고자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과 같은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서 애쉬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 왜 하필이면 제게 이런 불행이 왔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린 축복에 대해서도 늘 언제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나는 내가 받은 주님의 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동일하게 지금 나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 재앙이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아사야 씨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분길 속에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라 그는 받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곧게 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너머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굽어진 인생길에 늘 무지개만 있다, 이런 것은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지개를 만날 것이고 때로는 호랑이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굽은 길을 곧게 피거나 우리 인생의 호랑이를 앞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굽어진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다만 굽은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고 굽은 길 속에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길은 다만 굽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현실 속에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 몫으로 수용하는 믿음의 능력과 근육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며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굽은 길을 예단하고 굽은 인생길을 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곤고한 날, 때로는 형통한 날 속에서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요체일진데 우리 모두 고통도 우리의 삶의 일부임을 수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부분들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용기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슬픔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이지 않습니다. 일어나 다시 웃으며 일어나 다시 소망하며 일어나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유익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굽은 길 넘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이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슬픔, 상실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굽은 길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